여러분, 우리가 이제 긴장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제 볼 때 3차원의 현실 세계와 4차원의 영적 세계로 우리가 이제 구분할 수 있겠어요. 이 3차원은 우리가 이제 시야로 보여지는 가시적인 영역이에요. 자, 4차원은 불가시적인 영역입니다. 눈으로 안 보이기 때문에 없는 게 아니에요.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여지는 영역과 보여지지 않는 영역을 함께 감지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개 사람들은 눈으로 보여지는 영역만 보고서 해석을 하죠. 인생의 삶도,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이 모든 삶을 우리는 가시적인 영역과 불가시적인 영역에서 함께 해석이 되어야 우리가 지금 왜 도둑질 맞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나무를 보면 여기가 뿌리가 있고, 그 다음에 줄기가 있고, 가지가 피어 오르면서 여기에 꽃이 피고 열매가 이렇게 맺혀지게 되는 거죠. 좋은 열매가 맺혀지는 이유는 어디가 좋은 거예요? 근본이 좋은 거예요. 근본.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디를 훈련하고 있냐면 근본을 치료하고 있어요. 근본이 좋아야 열매가 좋은 거예요. 또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거든요. 내가 빛의 자녀가 되어야 빛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다 원리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근본인 뿌리의 영역을 공부하고 있어요. 이 뿌리의 영역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4차원의 불가시적인 영역, 영적 세계. 3차원의 가시적인 영역, 현실 세계. 이 두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제 계속 감지를 하고 가고 있는데, 뿌리가 좋으면 좋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왜 나는 내 인생의 삶 속에서 열매가 맺히지 못하고 떨어지는가? 왜 또 맺혀 있긴 하지만 열매가 왜 다 쭈글쭈글해서 병이 들어 있는가? 그런 문제는 어디냐면 여기 영역이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이 사역을 18년째 하고 있어요. 이렇게 가르치면서 회복시키는 사역을 18년째 하는데, 희한하게 귀신 이야기만 하면은 심장이 바들바들 떨리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 근데 대부분 귀신 이야기를 할 때 심장이 떨리는 사람, 난 진짜 귀신 이야기 듣기 싫어, 이렇게 외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어둠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일까요? 자, 어둠에 붙들려 있는 사람은 시달리죠. 많이 잠 못 자죠, 밥 못 먹죠. 그리고 환청이나 환시나 그런 어떤 망상에 사로잡히게 되죠. 이것이 내 인생에 나를 너무너무 두렵게 하기 때문에 대개 이렇게 이제 현상이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사람은 귀신의 존재를 굉장히 크게 여깁니다. 귀신은 어디에서 경배를 받냐면 자신이 크게 여김을 받는 곳에서 경배를 받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귀신을 더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막 회피하려고 하는 어떤 이런 부분이 있을 때 귀신은 아싸, 나를 무서워하는구나. 왜? 귀신은 무섭게 하려고 하는 것이 근본 목적이기 때문에 두렵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근심되고 낙심시키는 일이 본디 그들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낙심을 많이 시킬수록 그들은 경배받고 두려움을 많이 떠줄수록 경배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평강과 생명이시지만 어둠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지요. 그러니까 그런 도둑질 맞고 죽임당하고 멸망당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어둠이 굉장히 커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귀신 이야기만 하면 듣기가 싫은 거예요. 바들바들 떨리고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크심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이야기만 하면 생수강이 넘쳐 흐르죠. 그분의 크심을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죠.
어둠을 크게 부각시킬 때 어둠이 영광 받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선포한 귀신은 예수 이름 앞에 종이 호랑이에 불과합니다. 자, 이 용어가 어둠이 들을 때는 어떤 느낌일까요? 어둠이 바들바들 떨리는 그런 용어예요, 이 말이. 왜? 나를 종이 호랑이에 불과하다고? 기분 나쁘죠? 자기를 너무 작게 이야기하죠? 근데 그 앞에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뭐예요? 할렐루야. 예수 이름 앞에 귀신은 종이 호랑이에 불과하다라고 선포하는 이 선포의 언어는 귀신을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게 만드는 용어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귀신 들림의 치유에 대해서 공부해 나가면서 여러분 안에 있는 두려움이나 아니면 불안함이나 어둠이 크게 보이는 이러한 것들이 치유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둠은 언제부터 존재했느냐? 여러분, 이 귀신의 존재는요, 타락한 천사예요. 타락한 천사.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났다. 유다서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누가 존재해 있었냐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순서를 보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했던 천지를 창조할 때, 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때 이미 그 이전에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보좌예요.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을 수종 드는 자들이 바로 누구냐면 천사예요. 천사.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천사에 대해서 천사장을 세 부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자, 소식을 전하는 천사장 누구예요? 가브리엘. 자, 그 다음에 전쟁, 싸우는 일을 전담한 누굽니까? 미가엘. 자, 그 다음에 하나님 보좌에서 찬양을 맡은 천사장. 이름이 안 나와. 이름이 안 나와요. 그냥 그가 창조되었을 때는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었도다. 그런데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아. 그래서 이제 찬양을 맡은 자가 타락하기 이전에는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냐면 영어 성경에 보면은 루시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계명성이라고 비유된 타락한 천사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루시엘은 나중에 타락을 해서 영어 성경에는 루시퍼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보좌에서 가브리엘, 미가엘, 루시엘 이렇게 나뉘어져서 각자 하나님이 맡겨준 본분대로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에게 막 그 엄청난 보석을 둘둘 말아줬다 이게 없어요. 미가엘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가브리엘이나 미가엘은 갑옷 한 벌이면 될 거예요. 그렇죠? 가브리엘은 소식을 전해야 되니까 날개 달린 옷 하나면 될 거예요. 뭐 다른 게 필요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보좌에서 항상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하고 있는 이 찬양하는 자들에게, 즉 천사들이 가브리엘과 3분의 1의 천사, 미가엘과 3분의 1의 천사, 루시엘과 3분의 1의 천사, 이게 하나님 보좌를 구성하고 있어요. 물론 더 깊이 들어가면은 각기 이 직위가 또 달라요. 천사들이. 거기까지는 우리가 뭐 그렇게 세밀하게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원리만 좀 우리가 알면 되니까. 하나님 보좌에서 찬양하고 있는 루시엘의 마음속에 어느 날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교만이라고 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 보좌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하는데 자꾸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여겨지는 거죠. 그래서 다 그런 거죠. 내가 뭇별 위에 올라 내 보좌를 높이리라. 응? 내가 높은 자와 비기리라. 이게 이제 세상에 죄가 들어온 출발점이 어디냐면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만. 죄의 출발은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에서 섬기는 루시엘 천사의 마음속에 하나님과 비기고 싶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고 싶은 그러한 교만한 마음이 생긴 그 동기를 하나님께서 아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타락한 루시엘을 세상으로 쫓아내 버렸어요. 자, 이제 그림이 그려집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위해서, 자, 이게 이제 지구라고 하는 땅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이 땅을 창세기 1장 1절에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땅은 어떤 상태로 있냐면, 땅은 굉장히 혼돈하고 공허하다 그래. 그리고 흑암이 깊음 가운데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이것을 그냥 우리가 그림으로 그린다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요, 깜깜한 이 흑암이 어디에 있냐면 깊음 위에 있어요. 이 깊음은 무엇을 의미를 하냐면, 자, 깊음, 물을 의미합니다. 물. 그러니까 지구 위에 물이 다 덮고 있고, 물이 덮여 있는 그 이외의 스페이스, 공간, 이곳은 무엇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흑암. 흑암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신은 어디에 계시냐면 수면 위에, 물 위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은 제한적이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영은 천지에 충만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흑암이 깊음 위에 덮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신,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도 이 모든 우주의 천체를 주관하고 계셨다. 성령께서. 지금 이런 상태인데요, 아직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또 존재하고 있던 자가 있어요. 누구일까요? 이 땅에 내려온 누가 있어요? 루시퍼. 자, 루시퍼는 3분의 1의 천사와 함께 타락을 했기 때문에 루시퍼는 단수로 마귀, 귀신들의 왕이라고 하죠. 마귀들이라고 하진 않아요. 마귀 또는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사탄 뭐 이렇게. 근데 여기에 3분의 1의 타락한 천사들을 뭐라고 하냐면 귀신들이라고 합니다. 근데 마귀와 귀신들이 이 땅에 온 목적은 무엇이냐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게 목적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이들이 온 것은,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게 나눠지는 거예요. 내 인생이 계속 도둑질 맞아. 계속 내 인생이 막 터진 웅덩이에 물을 쏟아붓는 것 같은 그런 결과가 와요. 자, 그렇다면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어요. 원리적으로 이 뿌리가 어느 쪽에 있는 거예요? 자, 아까 제가 이제 그림을 그릴 때 4차원의 영적 세계와 3차원의 이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게 지금 4차원의 영적 세계가 3차원의 현실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4차원의 영적 세계에서 내 3차원의 현실 세계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느 쪽에 속해 있느냐? 4차원의 영적 세계는 흑, 백. 자, 어둠과 빛으로 나눠져 있죠. 어둠은 마귀의 영역이요, 빛은 성령의 영역입니다. 물론 이것을 이원화시켜서 이쪽은 빛, 저쪽은 어둠, 그 말이 아니고 4차원의 영적 세계 안에는 성령이 운행하고 계시지만
그 가운데에서 어둠들이 두루두루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그림을 그려봅시다. 이제 여기가 우주야. 하나님의 성령은 안 계신 곳이 없어서 그냥 전체적인 우주를 이렇게 그려봅시다. 우주. 하나님의 성령은 여기에 어떻게 하느냐? 충만하게 채워져 있어요. 충만하게. 마치 풍선에 바람이 가득 들어 있는 것처럼. 자, 그러나 마귀와 귀신들의 존재는 제한적이다. 없는 곳도 있고 있는 곳도 있다. 하나님의 성령은 안 계신 곳이 없으시다. 하나님의 성령이 절에 계실까요? 원불교에 계실까요? 힌두교에 계실까요? 자, 지금 이제 고민되시죠? 아니, 뭔 그런데 무슨 하나님이 계셔요. 고민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저기는 타종교야. 예, 저기는 미신을 믿는 자들이고 저기는 귀신을 섬기는 곳이야.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은 그곳에 안 계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절간 앞을 지나가든 아니면 힌두교, 이슬람 어디 그 사원 앞을 지나가든 하나도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으셔서 그곳에도 계신다. 예수를 전혀 모르는, 정말 복음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그 땅에도 하나님의 영은 운행하고 계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안 계신 곳이 없으세요. 자, 이제 이렇게 제가 그림을 여러분들에게 그려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마귀와 귀신들은 제한적입니다. 어느 지역엔가는 귀신들이 득실득실하고 어느 곳엔가는 가면 귀신들이 없는 곳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가정은 성령의 가정이라 귀신이 전혀 없는데 들어오지도 못하고 얼씬도 못하는데 옆집은 바글바글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영적 원리로 제가 그림을 그려줬기 때문에 항상 내 삶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주장하시도록 나를 내어 맡기면 어둠은 우리를 공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둠이 공격하도록 나를 내어주면 어느 곳이라도 올 수 있어요. 자, 어둠은 없는 곳이 있지만 어둠은 어느 곳이라도 올 수 있다. 숫자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없는 곳도 있지만 반드시 항상 어둠은 두루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아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천지 창조 시에 이미 이렇게 성령이 기쁨 위에서 운행하고 계시는 이 가운데 존재하는 자가 있으니 누구였더라? 마귀, 즉 사탄과 귀신들이 이렇게 제한적으로 있는 곳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천지 창조 사역이 시작하는 순간부터 귀신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두루두루 다니면서 목표물을 찾고 있어요. 귀신의 목표물은 1번 나무다, 2번 돌이다, 3번 건축물이다, 4번 인간이다. 몇 번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되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우상숭배하는 토양에서 우리가 자랐잖아요. 그래서 동네 앞에 막 장승이나 어디 성황당 앞에 큰 오래된 5,000년 된 나무, 500년 된 나무 이런 거. 그래서 어렸을 때 기억으로는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돌 위에 빨간 새끼줄에 고추 끼워놓고 빨간 이런 거 우리 다 그런 문화에서 보고 컸다고요. 근데 괜히 찝찝하고 괜히 기분이 안 좋고 왠지 거기에 뭔가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귀신은 거기에 관심 없어. 귀신은 어디에 관심 있느냐? 그 고추 끼워놓은 그 줄 앞에서 비는 사람한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예? 성황당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성황당 앞을 지나가면서 삼신님께 빕니다 하는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지 창조하시는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첫날부터 여섯째 날 인간이 창조되기 전까지는 귀신도 할 일이 없어.
왜냐하면 목표물이 아직 창조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귀신이 조용히 있는 거예요. 땅으로 쫓겨나서 배회하고 있는 거죠. 두루두루 다니는데 첫째 날 빛을 창조하셨네, 빛과 어둠을 나누셨네. 그리고 난 다음에 둘째 날에는 또 하나님께서 땅과 바다를 나누시고 하늘 궁창을 만드시고, 셋째 날에는 풀과 씨 맺는 열매 맺는 나무 막 창조하시고,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시고 짐승을 창조하시는데 하나도 관심 밖의 일인 거예요, 귀신들이 볼 때는.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소를 찾나니. 삼킬 소를 찾나니, 돼지를 찾나니, 토끼를 찾나니, 곰인형을 찾나니? 아니에요. 그러니까 곰인형 속에 귀신이 들어가야 될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어떤 목사님들은 왜 자꾸 버리라고 그래? 집에 오면 곰인형도 버려라, 토끼 인형도 버려라, 또 자꾸 버리라고 하잖아요. 거기에 귀신이 있다고. 자, 그러면 음성 듣기 시작. 귀신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세요. 뭐라고 할까? 무식하기는, 난 네 안에 있어, 곰인형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곰인형 버렸다고 내가 이 집에서 나갔다고 생각하지만 메롱, 난 네 안에 있다고. 나는 네 자녀들 안에 있고 네 배우자 안에 있고 나는 네 안에 있어. 그러니까 영적 원리를 알지 못하면 무식한 사역하면서 그냥 속임 당하는 거예요. 안 속아 3번 시작! 아이고, 새해 전날부터 힘 하나도 없어. 그렇게 해서 1년 내내 속잖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안 속아 시작! 안 속아! 안 속아! 안 속아! 속지 마세요. 그러니까 성경적 영적 원리를 우리가 알면요, 다 보이게 돼 있어요. 막 눈이 열려서 보여? 어떤 사람은 눈에 다 보이는데 아니에요. 이게 지식,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통해서 영적 원리를 알게 되면요, 시시해지기 시작해. 어둠 이거 별로 아니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알아야 된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에? 왜 망한 거예요?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영적 원리를 배우는 이유가 뭐예요? 망하지 않으려고, 도둑질 맞지 않으려고, 좀 더 복되게 살려고, 하나님 은혜 안으로 좀 더 가까이 나가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려고. 근데 지금 천지를 창조하는 그 시점쯤에 이미 귀신들, 마귀와 귀신들이 이미 두루두루 다니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에 아담을 창조하시더니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의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예쁜 하와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제부터 마귀의 눈이 확 열리는 거예요. 왜? 이제 목표물이 생긴 거잖아요. 땅에 그렇게 많은 짐승들이 있는데 관심 없어요. 그건 목표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목표물이 생겼습니다. 사람, 인간. 오직 귀신들은 인간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거든요. 마귀 속에는 어떤 분노가 있냐면 버림받은 분노가 있어요. 마귀 속에는. 왜? 하나님 보호자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하다가 아주 진짜 아주 그냥 초라한 곳으로 내침 받았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요, 직분 줄 때 열심히 하셔.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 세워놓으면 속이 편해? 목사님 저 못해요. 못하겠어요. 알았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3배나 더 훌륭한 사람이 왔네. 그래가지고 앞에 서서 하는데 나보다 3배나 더 잘해 저 사람이. 그럼 내 속에서 무슨 생각이 들어요? 그치, 약오르잖아. 그러면서 괜히 저 사람을 헛들어. 세상에, 아우 최상광 전이는 노래만 잘해. 잘하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그것만 잘해. 그러니까 다른 건 칭찬할 수 없고 노래 잘하는 것도 칭찬을 하긴 하는데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있는 분노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니까 노래만 잘해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게 뒤처진 사람들의 성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맡겨주시면 맡겨주실 때 최선을 다해서 하세요. 응? 그게 우리가 복된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귀가 버림을 받았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너무너무 존귀한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함께, 하나님과 함께, 거기 누가 있어야 될 자리에, 에? 귀신이 볼 때 누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이 하나님과 함께 움직이며 그 안에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복되게 사는 거예요. 보기 좋아, 안 좋아요? 그렇지, 꼴보기 싫지, 안 좋지. 그러니까 방법은 뭐예요? 삼켜버려야 되겠다. 자, 이것을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알고 계셨어요. 이미 죄는 존재하고 있었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100% 온전히 선하게 창조하셨지만 이미 세상에는 죄가 존재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얼마나 고심을 하셨겠어요? 그 고심한 흔적이 뭔 줄 아십니까? 대답할 수 있을까, 여러분이? 고심한 흔적. 왜? 박수 한번 합시다. 이렇게 똑똑해져야 된다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 그런데 지식이 있으니까 대답하잖아요. 네? 하나님의 고심한 흔적, 선악과.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도대체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왜 먹도록 하시고 왜 범죄하게 하셨냐,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목사님,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막 여러 가지 적어와가지고 막 물어봐, 하나 둘씩 다. 도대체 왜 만들어 놓으시고 사람으로 하여금 범죄케 했느냐?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사람 안에 무엇을 넣어 주셨냐면요, 지정의를 넣어 주셨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사람이 스스로 사람 시스템 안에서 스스로 이들이 선택하며 살 수 있는 지식과 감정과 결정의 기관을 넣어주셨다고요. 이것을 넣어주실 때 무슨 걱정을 하셨을까? 자,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입장을 바꿔놓고 이걸 들어보면요, 왜 이게 일련의 과정들이 왜 이렇게 되는지를 알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형상 안에 있는 지성과 감정과 의지적인 기능을 인간 안에 넣어줬어요. 넣어주시면서 창조하실 때 여기서 걸리는 게 있겠죠. 뭐가 걸릴까? 이거는 인간이 선택하며 살 수 있는 선택권이잖아요. 선택권. 이미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인간이 창조되기 전부터 도로도로 다니며 삼키는 자가 움직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정의를 넣어준 인간에게 선택권을 부여했을 때 올 여파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 선택권을, 최초의 선택권에서 무엇을 하나님이 주셨냐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는 다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 선택권, 먹지 말라는, 먹든지 안 먹든지 선택권은 누구에게 있다? 예,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 선택권을 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정의를 넣어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 안에 죄가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는 인간의 선택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의 문제에 의해서 바리케이드를 쳐주신 게 뭐냐면 선악과예요. 이거 먹지 마. 너 먹으면 죽게 될 거야. 자, 사람은 악이 뭔 줄을 모르고 선이 뭔 줄도 몰라요. 그냥 선하게 지어졌기 때문에 그냥 존재 자체로 사는 거예요. 근데 선악과라고 하는 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 안 먹으면 너희는 영원히 선하게 살 수 있어. 이것 먹으면 악이 너희에게 들어와. 왜? 마귀가 와가지고 두루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데, 마귀가 악을 가지고 와서 미혹을 해도 하나님께서 경계를 주지 않았으면요, 이들은 그냥 죄 가운데 들어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느냐? 이 바리케이드를 딱 쳐 놓으시고 이 안에서만 살아. 너희들에게 선택권을 주지만 악이 이미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 하나님, 악이 뭐예요? 너희들은 아직은 몰라. 왜? 선하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거 먹으면 악을 알게 된다. 그러니까 반드시 죽게 돼. 그럼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먹으면 죽는다, 먹으면 죽는다, 이것만 기억하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마귀가 두루두루 다니면서 미혹을 하기 시작하는데, 인간이 대상이잖아요. 공격 대상.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에덴 동산으로 싹 들어온 거예요. 어딘들 못 가, 마귀가. 그쵸? 왜? 왜? 대답 안 하시면 진행 안 할 거예요. 어딘들 못 가냐고. 왜요? 영이니까. 영이니까 에덴 동산에도 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거기에다가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것을 볼 때마다 나는 악을 모르지만, 나는 죄를 모르지만 이미 존재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나를 지켜주는, 그러니까 선악과는 나를 죄 짓게 하는 게 아니고 죄를 안 짓게 하는 바리케이드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선악과 보면서 악이 있지, 먹으면 안 돼, 그러면 죽는 거야. 그리고 안 먹어야 맞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마귀는 지능이 높아. 왜일까요? 인간보다 탁월합니다. 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에게 접근해 와서 어떻게 하냐면 자꾸 헷갈리고 혼란스럽게 해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나고 왔을 때 헷갈린다, 만나지 말아야 돼. 그 사람이 나보다 지능이 높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자꾸 약간 회색 지대를 만들어. 검정색이나 흰색이 아니고 자꾸 회색 지대를 만들어요. 믹서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나를 헷갈리게 해서 훅 가게 만들어. 주머니에 있는 돈도 빼가야 하고, 그 다음에 내 삶에 있는 모든 걸 훔쳐가야 하니까, 검은 것과 백색을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알아버리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싹 섞어가지고 회색 지대를 만들어 놓으면은 신비롭거든. 그러면 와가지고 어떤 느낌이 드냐면, 왜 저 사람만 만나면 나는 이렇게 헷갈리지? 나는 그런 사람 만난 적 있다, 이러면 손 들어보세요. 있잖아요.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 만나지 말아야 한다. 제가 이렇게 가르쳐줘도요, 또 만나고 와가지고 목사님 3천만 원 털렸어요, 이런다고.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이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 그러니까 귀신들이 하는 이 역할은 뭐냐면요, 회색지대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담이 들었고, 아담이 들은 말씀을 하와에게 전달을 해서 다 들었거든요. 근데 뭐냐면 마귀가 와서 진짜 먹지 말라고 했어? 아니야, 그거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줄 알고 계신 거지. 회색지대, 헷갈리잖아요. 이 말씀이 맞는 거야, 마귀가 하는 얘기가 맞는 거야, 뭐가 맞는 거야? 이단 가보세요. 헷갈려. 회색지대예요. 무슨 피지섬으로만 예수님이 오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성경은 모든 눈이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걸 동시에 다 보리라 그러셨어. 근데 어떻게 피지섬으로 예수님이 재림해서 오신다는 말이 믿어지냐고, 이게. 그래서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거예요. 피지섬으로 간 사람들이 교수님, 박사, 의사 다 이런 사람만 갔대. 거기가 그렇게 훌륭한 사람만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지식으로는 내가 살 길이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회색지대가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헷갈리고 혼란스러워요. 하와가 매일같이 마귀의 공격을 받으면서 헷갈리고 혼란스러우면 이것을 남편과 상의해서, 여보, 내가 이렇게 자꾸 뱀이 와서 나를 미혹하는데 헷갈려. 그럼 아담이 뭐라고 했겠어요? 빨리 차단하고 얼른 분리해, 이랬어야 되는데요. 헷갈리고 혼란스러운 이 문제를 혼자만 가지고 고민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무언가 헷갈리고 혼란스러우면요, 진짜 여러분을 사랑하는, 나를 아끼고 믿을 수 있는 사람과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10중 8구 이렇게 나, 빨리 끝내, 빨리 마무리해, 만나지 마, 그건 하면 안 돼, 이런 대답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이 회색지대에서 계속 혼자 맴들어. 어떻게 맴돌아요? 동산 중앙까지 남편은 열심히 일하는데요, 하와는 계속 거길 가는 거예요. 왜? 이 헷갈리고 혼란스러운 이거를 본인이 스스로 결정을 짓지 못하고요, 뭔가 있을 것 같아. 이게 어떤 생각에 깊이 들어가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그 다음 빠져들어가는 문제가 발생되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계속 보니까 정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에? 아니 그럼 먹어야지. 꿀꺽 삼켜야죠. 왜냐하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데 안 먹으면 바보죠. 그래서 꿀꺽 먹었더니 어떻게 했더라? 논이 날아가고 밭이 날아가고 집이 날아가고 날아갔더라. 에? 끝내는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졌더라. 그러면서 우리 아파하는 문제 생기잖아요. 그래서 회색지대, 헷갈리고 혼란스럽고 밤이면 잠이 안 오고 근심되고 고민되는 일은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가면 반드시 무너집니다. 마귀적인 요인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되고 죄가 세상으로 들어오게 된 거죠. 자, 그러면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쫓아내셨어요. 왜 쫓아냈어요? 쫓아낸 이유가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왜 쫓아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동산 중앙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다 그랬어. 생명나무. 그러니까 유일하게 에덴 동산에서 죽은 인간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뭐냐면 생명나무예요. 근데 에덴 동산에 이들이 머물러 있으면 생명나무에 손을 대고 그 과일을 따서 먹으면 영원히 살게 되는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느냐, 에덴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에덴 밖으로 내보내신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앞으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없다? 없어요. 인간은 스스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배 이렇게 드려서 구원이나 받겠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원리가? 예? 왜 틀린 거예요? 그건 내 노력으로 되니까. 근데 여러분, 이 땅에서 생명나무를 따서 먹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에 내보내고 두루 도는 화염검으로 다 찍혔어요. 인간은 스스로 생명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선하고 착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헌신 많이 하고 몸부림치고 바알 선지자들처럼 막 자기 몸을 칼로 막 자해하면서 막 여호와여 해도 안 된다고. 심지어는 중세시대 때처럼요, 이제 주교들이 어떻게 하냐면 계단을 무릎을 꿇고 올라가는 거예요. 팔뒤꿈치로 이렇게 기어 올라갔다가 기어 내려오고 기어 올라갔다가 기어 내려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몸이 막 상처가 나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내 죄를 좀 삭감받고 싶어서 고행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된 거예요, 중세시대에. 그러면 이렇게 고행을 많이 하면, 그러면 큰 죄는 얼마큼 해야 되고 작은 죄는 얼마큼 해야 돼요? 다른 사람 주머니에서 1,000만 원 훔친 거는 고행을 어느 정도로 세게 해야 되고, 살인한 사람은 어느 정도로 세게 해야 되는 거야? 이거 말도 안 되는 것을 만들어 놓고 하라고 하면 사람들은 거기에 그냥 가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고해성사를 또 하잖아.
고해성사. 커튼 하나 들이우고 제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하고 고해성사하면 죄가 어떻게 됐다? 훅 날아갔다. 성경적입니까? 근데 왜 앞에 가서 고해성사를 하는 거예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망하는 거예요. 이제는 인간 스스로는 살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의 종들도 설교를 할 때 어떤 행위로 인하여 구원을 받는 것 같은 언어를 사용하면요, 그것은 구원이 없어요. 그 안에는. 그래서 성도들도 설교를 들을 때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살아날 수도 없고 영생을 얻을 수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들어가고 은혜로만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쫓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막 바라보고 가고 막 뭐 내 주변에 있는 믿음의 사람 따라가고 가다 보면 어느 날 첨벙 들어간다고요.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면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는 거예요. 여기 영성훈련학교에서 여러분을 훈련하는 목적은 뭐냐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한 거예요. 누구를 바라보며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 건 우리 힘으로는 없어요, 이제. 그래서 바로 뭐냐면 범죄한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 유일하게 구원의 방법은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니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마귀는 끊임없이 삼킬 자를 찾아서 두루두루 다니면서 목표 대상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기록된 대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에 굳게 서서 저를 대적하라. 근신하고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에 굳게 서서 저를 대적하라. 이게 영적 원리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두루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데 우리는 어떻게 긴장 상태를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요, 이게 근신하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정신 차려 자세를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그동안 교회 안에서 어떻게 계속 배워왔냐면 자꾸 어떤 영적인 원리나 이론적인 것이나 논리적인 이야기를 하면 자꾸 인간적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무조건 기도하라고, 뭘 물어보면 너무 깊이 물어보지 말라고, 그냥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냥 이렇게 가르쳤다고요.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가르치냐면 목회 현장에서 성도들에게 가르치기를 잘해야 한다,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가르치기를 잘해야 한다. 가정 안에서도 부모님의 가르침을 잘 받은 아이들은 그나마 좀 낫고 부모님의 가르침을 받지 못한 아이들은요 형편없이 살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전에 주일학교에 남자 형제 아이가 2명이 왔어요. 한여름에 가죽 잠바 같은 그 레자 옷을 입고 온 거야. 내가 그래서 그 담당 부장쌤한테 얘네들 가서 빨리 반팔 옷 좀 사입혀라. 그리고 제가 이제 돈을 줬다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황급히 나가가지고 한여름이니까 반팔 옷을 사가지고 왔어. 그래서 애들 이거 옷을 입히려고 하는데 안 벗는 거야, 이걸 애들이. 둘 다 죽어도 안 벗는 거예요. 왜 안 벗느냐? 얘네들은 엄마 없이 큰 거예요, 엄마 없이. 그러니까 누구 손을 많이 타지 못하고 컸어요. 계절 구별할 줄을 모르는 거야. 여름에는 무슨 옷을 입어야 되고 가을에는 무슨 옷을 입고 겨울엔 뭔 옷을 입어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냥 입고 산 거야, 그냥. 그래서 여름 옷을 사다 입히려고 하는데 벗질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반팔 입었는데 그 아이들은 레자 자켓 옷을 입고 와서 땀을 뻘뻘 흘리고 있어요. 여러분, 인간이 똑똑한 것 같아도요 별로 안 똑똑해요.
자기 뇌를 많이 움직여서 이 뇌가 많이 똑똑해지도록 움직여야 뇌가 똑똑해지는 거죠. 뇌 안 쓰고 가만히 있어 보세요. 바보처럼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도 끊임없이 우리의 뇌를 움직여. 이 뇌의 영역이 어디예요? 정신의 영역이에요. 정신. 혼적인 요인이죠. 혼적인 요인. 혼적인 요인을 속이다 곧 마음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여기에는 생각이 들어있다고 그랬고요. 이 생각은 우리가 경험한 모든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지식이 어디에 있어요? 뇌. 뇌에 있는 이 지식, 여기가 정신의 세계예요. 정신의 세계. 정신의 세계가 깨지면 어떤 사람은 산속에 가서 30년을 혼자 살아. 사회성이 떨어지고 사람과 같이 못해요. 그러면서 그냥 혼자 사는 거, 혼자. 짐승처럼 사는 거죠. 근데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마귀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기 때문에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정신의 영역을 갈아엎어라. 정신이 산만한 사람 있잖아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 차렷 자세를 만들려면 상당히 정신을 많이 걸러내야 돼. 버릴 것 버리고 취할 것 취하고 그러면서 우리 자신의 정신의 영역을 맑고 깨끗하게. 머리가 혼탁한 사람이 있어요. 생각이 복잡한 사람이 있고 몇십 년간 있는 것을 여기다 계속 넣어놓는 사람이 있어요. 좀 버리세요, 좀 제발.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고 그 지식으로 우리의 머리를 갈아엎고 그리고 정신 상태를 맑고 깨끗하게. 할렐루야. 그래서 정신 차렷 자세 해놓고 깨어라고 하잖아요. 주시하라. 주시하라. 깨어서 주시하라. 여기서요 제가 설교하면요 눈 뜨고 자는 것도 압니다. 저는 눈 뜨고 딴 생각해도 알고요. 알아. 눈을 뜨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신 차렷 자세로 주시하라는 거예요. 집중력이거든요. 정신적인 집중력. 근데 정신 안에 혼탁한 것이 많으면 절대 집중할 수 없어요. 아우 나 자꾸 집중력이 떨어져 그런 이야기 하죠. 근데 아까 이혼하겠다고 왔던 그 가정 6개월 만에 다시 손댔는데요 제가 2시간을 축사했어. 6개월 전에는 1시간 축사했는데요 6개월 후에는 2시간을 축사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정신 차렷 자세가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영적 지도자가 아무리 그를 살리고 싶어도 자기 의지적인 요인 속에서 정신 차렷 자세에 주시하는 이게 안 되면요 도와줘도 안 돼. 훅 날려버리라고. 누구를 위해서? 누가 살기 위해서? 그럼요. 여기 지금 영성훈련학교 오셔서 여러분이 회복될 목적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 자신 스스로의 선택권이에요. 가지고 갈 건가? 50년, 60년 것을 계속 가지고 갈 것인지 훅 날려버리고 갈 것인지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믿음으로 가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영적인 믿음으로 어떻게 하라? 믿음으로 밀어버리라는 거예요. 대적기도만 하고 있으라 그 뜻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내 삶 속에서 나를 공격해 오는 어둠의 공격을 믿음으로 정신 차리고 주시하고 믿음으로 밀어내라. 이게 24시간 호흡하듯이 사이클만 돌아가면요 여러분들 굉장히 영적 용사가 됩니다. 제가 영성훈련소를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요 저한테 오시는 분들이 하루에 5시간, 4시간, 막 7시간 기도하시는 분들 많이 옵니다. 그런 쪽에 관심 없는 사람은요 여기 오지도 않아요. 평상시에 기도 정말 많이 해요. 근데 기도하고 나오면 안 느껴져. 주님이 기도할 때만 뜨끈뜨끈한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지나면 불안해. 그리고 또 기도하러 또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어제 5시간 하고 오늘 5시간 하러 또 들어가야 돼. 골방으로.
왜 하는 건데, 기도는? 영적 원리를 적용하면 신앙생활에 정말 수월함이 생겨요. 굉장히 신앙생활이 수월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고행이 아니에요. 신앙은 자유함입니다. 주님과 매 순간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붙들고 가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근데 하나도 안 즐거워. 그냥 한번 쇳덩어리 여기 한 1000근 넣은 것처럼 그냥 무거워. 인생이 보면 무거운 거예요. 귀신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귀신은 아무나 공격하지 않습니다. 영적 원리를 통해서 귀신의 공격을 반복적으로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 자, 이제 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121쪽. 정신을 차리고, 그 다음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면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전신 갑주가 단순히 몇 시간 기도하는 것으로 되지 않아요. 미안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라고 하는 것이 좋지만 여기 오면 여러분이 오히려 자유해져요. 어떤 분은 새벽 기도 안 나가면 불안한 사람이 있어요. 와가지고 목사님 오늘 새벽 기도. 이제 저하고 신앙생활한 사람은 그런 얘기를 안 하는데 다른 데서 20년 30년간 그게 몸에 배인 사람들은요, 오늘 새벽 기도 안 나갔더니 되는 일이 없대. 그럼 영적 원리를 봅시다. 되는 일이 없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다는 이야기잖아요. 오늘 새벽 기도 안 했으니까 나 너 도와줄 수 없어. 알았지? 오늘도 되는 일이 없게 할 거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가요? 근데 왜 눌리는 거야? 왜 새벽 기도 안 갔다 오면 하루 종일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게 뭐가 문제인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내가 아는 지식은 무엇인 겁니까? 신앙은 종교적 행위가 아니에요. 삶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셨고 내 안에 오신 성령이 나를 통해 나타나셔서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거든요.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기도를 할 때나 안 할 때나 예배를 드릴 때나 드리지 않을 때나 모든 삶 속에서 내가 호흡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고요. 근데 그런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하다가 멈추면은 내 속에서 막 눌려.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스스로 눌려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못하고 바깥으로 쫙 빠져나가. 그게 결국 자기가 무너지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성훈련학교를 통해서 영적인 원리를 알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들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영역에 어떤 사람은 목사님 진짜 귀신이 있어요?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이 영성훈련학교 하면서 상대적으로 하나님을 더 알게 됐어요. 왜인 줄 아세요? 어쩜 그렇게 귀신 들린 사람이 많은지. 여러분 지금 멀쩡해 보이죠? 아마 조금 심도 있게 기름 부으심 하면 아마 10중 8구 다 드러날 거야, 어둠이.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그 치유훈련학교 훈련생들, 간사님들 다 데리고 함께 가서 전라도 어디 기도원에 가서요, 이제 외부인들과 함께 집회를 했어요. 그랬는데 본인들이 기겁을 해. 본인들이 기름 부으심 들어가니까 막 자기 속에서 이상한 게 막 나오죠. 또 우리가 이제 그 끝날 때 되면은요, 또 이제 자체적인 막 수련회를 했어요. 어디 하나 장소 빌려서 수련회. 밤에 막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기름 부으심 하면요, 거기서 막 드러나네 이게. 근데 놀라는 게 뭐냐면 자기 안에 이런 요인이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시니까 그게 훅 드러나는 거야. 목사님, 제 속에 이게 이렇게 있었다는 것 자체가요, 너무 겁이 나고 두렵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모르고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둠의 영역을 보면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네, 이게 더 느껴지고요.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의 바울 사도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나중에 로마 4차 서바나까지 전도 여행을 다니는 그 기간 중에요, 귀신 들린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한 이러한 기록들이 요소에 나오죠.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하던 3년 반의 그 공생의 기간 중에도 그렇게 귀신 들린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4차원의 영적 세계에 있는 빛이 우주를 둘러싸고 있지만 그 안에 흑암이 제한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나는 빛의 영역에 있는 수액을 흡수하는가, 어둠의 영역에 있는 수액을 흡수하는가, 이것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지는 거예요. 왜 나는 매일같이 쭈글쭈글하게 다 썩은 열매만 맺히는가? 왜 익기 전에 토산이 다 떨어져 버리는가? 그럼 문제가 뭐냐 이 말이죠. 안으로 들어가 보면 내 인생의 삶에 개입하고 있는 어둠의 영이 내 삶에 와서 나를 도둑질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러분이 막 공고하고 뻥 뚫린 것 같고 은혜가 안 되고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스스로 자가 발전기형 그 신자로서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종 앞에만 가야 충전이 되고 여러분 스스로 충전이 안 되니까 여기 헤매보고 저기 헤매보고 다 다녀봐도 안 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찾아가야만 이러한 나의 연약함을 채울 수 있으니까. 그건 훈련이 잘못된 거예요. 자식들이 다 컸어. 근데 어떤 엄마는 내가 귀찮아도 괜찮아. 무슨 일만 있으면 나한테 전화해주고 나한테 달려와 주는 것을 좋아하는 엄마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된장과 간장 맛에 그 가문 대대로 내려온 맛을 며느리에게도 안 가르쳐줘.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어머님 하고 나한테 오게 만드는 거야. 그리고 나를 필요로 하는 그 며느리를 보면서 자기 만족에 좋아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이렇게 목회하면 성도 다 죽입니다. 목회자는요, 성도가 나를 안 찾아오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저하고 상담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왜인 줄 아세요? 말씀 속에서 다 해결을 받아버리니까, 다 가르쳐줘 버리니까 무슨 문제 만나면 아 이렇게 하라고 그랬지,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러니까 저하고 상담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목회가 그러니까 수월하고 편한 거예요. 어느 쪽이 똑똑해? 매일 나를 찾아오게 하는 쪽이 똑똑한 거예요. 알아서 살게 하는 게 똑똑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알아서 살지 못했다면 여러분을 가르치는 리더자가 두 가지 유형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나를 찾아와서만 채우게 하는 유형, 어떤 경우에는 알아서 채우게 하는 유형.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마귀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으니까 우리가 근신하고 깨고 믿음으로 대적하며 살 수 있는 힘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가 발전기형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자가 발전기형. 내 속에서 발전기가 돌아가는 거예요. 매 순간. 그러면 내 안에서 계속 전기가, 에너지가 계속 분출이 되죠. 안수 집사님, 요즘엔 돼요 이게? 자가 발전기형. 아, 조금씩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훈련을 받는 거라고요. 이게 조금씩 되고 있으면 나중 조금 지나면 내 속에서 발전기가 막 돌아가서 에너지가 계속 생성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삶이 진짜 기쁘고 즐거워져. 자, 그러면 교회 오는 게 필요 없나? 여러분 자가발전기형으로 되잖아요. 그 은혜가 더 사모돼. 주의 전을 떠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게 되니까 오히려 이게 스스로 알아서 살게 하는 것이 이렇게 생각하지만 주의 종의 눈에 안 보일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하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성도들이 교회에 많이 바글바글 모인다고 교회가 건강한 게 아니에요. 막 이들이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 그렇잖아요. 내가 예수 믿으면 막 다니면서 막 예수 사람처럼 활력 있게 살아야 되잖아요. 매일 깨지고 터지네. 그래가지고 세상 사람보다 더 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요. 그러니 어떻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감당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자꾸 실패하는 길로 나가는 것입니다.